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요람의 설교 예고제는 서로 돌아보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큰 틀에서 이제 제가 제목을 성도의 생활로 수정했습니다. 성도의 생활의 영역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의 생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있는 생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생활입니다. 성도는 이 세 가지 영역의 삶에서 모두 다 성공해야 성도로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삶은 개인 구원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할 예수님이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을 갔고, 특별히 수제자라고 자칭하던 후에 물론 수제자가 되었던 베드로도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도, 심지어는 여자 종들 앞에서까지 2번이나,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유다와 다른 11제자와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11명의 다른 제자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아.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나무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이고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 하나 유다는 그가 원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없고는 이 땅에 어떤 다른 것도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시면 유인물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면세점 품목도 있고 되게 사람들이 자세히 안 보지만 그 종이 낱장에는 비상시에 대처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제 달려서 그 비행하기 전에 스튜어디스들이 그 비상 조끼 입는 법, 그리고 입으로 어떻게 부는지,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리면 어떻게 쓰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직접 체험으로 방송에 의해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인물에 보면 아이들을 타거나 노약자들과 함께 비행기에 타면 만약 비상시에 안전벨트를 매고 구명조끼를 입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산소 마스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보다 먼저 당신이 해야 된다. 당신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비행기는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줘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총으로 구원을 입고 사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회생활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는 일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예수 사랑 공공시라고 하는 분이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된 글을 올려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 천하를 얻어 재벌이 되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람보르기니는 참고적으로 그 이상하게 생긴 차입니다. 한 6억 정도 나가는데 붕 하면 3초 만에 100km를 간다나 하는 그런 스포츠카처럼 생긴 멋있는 차인데, 그걸 타고 세상에 부러움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 100억짜리 아파트에 산들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죽으면 끝이라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앞만 보고 달리다 끊어진 다리에서 강으로 곤두박질 친다. 이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여, 기뻐하는 것은 사기꾼 마귀다. 죽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아파트, 높은 관직, 육신의 쾌락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모셔야 하고 그분과 1분 1초라도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여 생명을 얻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죠.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박클레이 박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운 때이다. 확실히 예수님은 온 생애는 하나님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것은 십자가상에서였다. 장막의 휘장이 찢겨질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구원, 여러분들의 구원, 성도들의 구원은 아무 공로 우리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남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도 중요하고 어떤 섬김도 중요하고 또 어떤 일들의 위대한 일들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젖은 낙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남편들에게 아버지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늙고 나면 적은 젖은 낙엽처럼 가을에 떨어져서 비 맞고 쓸어도 쓸리지 않는 처치곤란한 것이에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와이프는 결혼하자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늘 엄한 모습만 보고 저녁에만 모습을 봤기 때문에 친밀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살아남으면 처치곤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중요하죠. 사실은 내 자리 내가 지키는 것, 내가 내 인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이 중요한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면 내가 중요하다. 내가 있어서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있지 내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를 여러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의 구원이 소중한 것을 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삶의 영역은요,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말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믿음과 23절의 소망과 24절의 사랑, 이것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워런 워스비 목사의 책을 읽는데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세 가지 미덕이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히 본문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겠습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죠.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갔던 세 천사가 롯을 만납니다. 롯이 문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교잡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는 자기 딸들을 내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롯을 향해서 말하는가 하면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면 살면서 그 땅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땅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집 짓고 농사 짓고 목축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동네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롯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롯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이 세 딸이 정혼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사위들이죠. 그 사위들에게 이 땅이 멸망한다, 불로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세 명의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오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15분 늦어도요 천천히 들어오십니다. 나는 속 뒤집어집니다. 보면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아니 좀 고개 좀 숙이고 좀 몰래 들어와서 좀 앉아야 되는데 느긋하게 준비 찬송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시는지 그렇게 딱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늘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좀 일찍 오십시오, 그런 뜻이니까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럽니다.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은 바빠요. 제가 서울을 가끔 가보면요 버스를 못 탑니다. 223번. 그래서 딱 쳐다보고 있다 오면요 벌써 버스 떠나가고 없어요.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대전버스는요 대전역 앞에 가도 느긋하게 문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늦으면 이렇게 손 들고 막 이렇게 소리하면 기사분이 백미러를 딱 보고 탈 때까지는 부릉부릉 안 하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서울은 안 그래요. 참 사람들이 분주하게 삽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지 참 힘듭니다. 직장일도 어렵고 가정일도 힘들고 취미생활도 여러 가지고 가족 간의 요구 조건도 점점 더 많아지고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니 마음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일상의 소소한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극적인 것에 몰입하여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 한여름 요즘 조현병에 대한 문제가 탑뉴스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혹시 조현병 환자가 아닌가? 근데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 얼굴 조금 험악하게 생겼다고 그 사람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험악해도 그 속은 착하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조현병 사건이 신문의 일면을 뒤덮는데 우리가 사실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회가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나 살기 바쁘고 또 우리끼리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내려놓고 희망과 도전 없이 살아갈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좀 돌보며 세상에서 좀 사랑을 좀 베푸는 그런 일들이 좀 우리 속에는 필요할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느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래서 슬로우 시티가 유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수 쪽에 가면 슬로우 시티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패션의 요람 이탈리아는 슬로우 시티를 내세우다가 국가 부도 상태가 됐어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어떤 좀 유익된 대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욕 먹을 일도 하죠. 뭐 요즘 대통령 하야해라, 뭐 2,000명 뭐 가서 하나씩 붙잡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래서 많이 욕을 먹는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와 비스무리한데 이게 좀 천사 같지 않으면 당장 욕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웃집에 좀 안 좋게 하면요 동네방네 소문이 나요. 자기네끼리 늘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만 잘못하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 있어도 성도는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발 땅에 디디고 산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악한 양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들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견고히 나가야만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뜻없이 오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욕먹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기관들을 운영하는 80% 이상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 행한 일이 없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주님이 참 축복된 말씀,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기도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쏘이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계열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원받을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삽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이고,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죄로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후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재는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가족이라고요. 너무 그렇다고 가족을 원수로 쳐다보지는 마십시오.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다는, 그것이 원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발 안 디디고 살 수는 없죠. 고고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악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참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험난하지만 믿음 지키고 살아가시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24절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부터 43년 전에 신학교 3학년 때 도마동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본문으로 한 장년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3학년 1학기 때 저보고 수요 예배 설교를 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동 교회 그 목사님은 참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간암이 걸리셔서 사형 선고를 서울대학병원에서 받고 서산 집으로 돌아오셔서 쌀 장사를 하셨다는데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하나님, 나를 15년만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분이 15년 딱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목사가 되시고. 그분이 저에게 배전사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회 몇 주 전에만 해주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3일밖에 안 남고 낮에는 공부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또 제가 강단 위에 설교할 때는요, 굉장히 흥분도 되고 굉장히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 제가 말이 막 빨라지죠. 어떤 교인이 방송국에서 제 설교를 듣고는요, 실제로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빨리 돌립니까?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막 급하게 마음이 흥분되면 막 급하게 가고 긴장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부터 43년 전에 제가 21살쯤 20살쯤 됐을 때 21살이나 그렇게 됐을 때 설교를 했으니 뭐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날 수가 없죠. 부끄러워가지고 얼른 나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냥 도망 나오듯 교회를 빠져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도마동이 첫 개발될 때라서 집이 뜨문뜨문 있고 가로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었는데 동네가 컴컴하죠. 근데 제가 막 급하게 오는데, 이제 기숙사로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오는데 앞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둘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 설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 한 3, 4년밖에 안 나니까, 3년 아니면 뭐 4년 그 정도밖에 안 나니까 그 친구들도 아마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다 들리지는 않고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하면 뭐 설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는 좋구나 그랬는데 43년이 지났으니까 뭐 제 목소리가 좋겠어요? 그때 목사님 연세가 제법 많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 상하셨고 또 나는 이제 싱싱하니까 그나마 목소리가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설교는 언제든지 저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고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년 전에 제가 목소리 좋다는 설교로 위로받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창 박사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설교를 하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에서 청중은 왕이 아니다. 설교에서 청중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설교의 왕이시다. 설교는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다. 또한 왕의 뜻을 거스리는 세대에 대범하게 도전하는 싸움이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은요, 목사에게도 힘들고 또 성도들에게도 교회 생활이 참 힘듭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합니다. 제가 똑같이 설교해도 나중에 설교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왜 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담을 거는 자기 것만 담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웃으면요, 웃어서 말이 많고 웃지 않고 있으면 웃지 않아서 말이 많고 말 많이 하면 말 많이 해서 말이 많고 말수가 적으면 말수가 적다고 말이 많고 잘생기면 잘생겨서 그것이 흠이 돼서 말이 많고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또 말이 많아요. 친절하면 친절해서 말이 많고 헌신 많이 하면 헌신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고 옷 잘 입으면 옷 잘 입는 것 때문에 말이 많고 수수하게 입으면 초라해 보인다고 말이 많고 교회 생활은 모든 일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웃교회 교인이 저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우리 교회보다 좀 적은 교회 목사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양복 한 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멋쟁이니까 양복이 한 두세 벌 되니까 그래서 그 교인이 저를 만나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옷 좀 잘 입으라고 좀 해주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52주를 똑같은 옷만 입고 강단에 쓴다고 넥타이도 똑같은 것만 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아니, 그러면 넥타이라도 좀 사다 주고 좀 양복이라도 한 벌 좀 해드리면 될 텐데 말이 많은 거죠.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말이 많고 장로님도 말이 많고 권사님도 말이 많고 안수집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말이 많아요. 모이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 됩니다. 그 이기적인 것은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철새입니다. 우리나라에 날라왔다가 또 여름이 되면 늦은 봄이 되면 다 시베리아로 갑니다. 근데 기러기들을 보세요. 참 이상하게 생긴 몸통이 퉁퉁합니다. 날개가 달렸어도 날아갈지를 못할 정도로 퉁퉁해요. 근데 얘네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TV에 보니까 이 기러기들의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목 등에다가 전부 소형 카메라를 몇 달아서 미국 사람이 그걸 탐지한 것이 있더라고요. 날아오고 날아가는 과정. 놀라운 것은요, 그 기러기들이 날아올 때 V자 형태를 그리고 날아오고 날아갈 때도 V자 형태를 그리면서 날아가 일정하게 다 그 질서를 다 지켜서 갑니다. 근데 원래 기러기는 많이 날아가는 짐승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렇게 대열을 V자로 해서 가면 공기 저항 때문에 앞에 가는 녀석의 공기 저항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들이 쉽게 날아갈 수 있어서 71%의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서 앞에 가던 녀석이 힘이 좀 떨어지면 제일 꽁무니로 가서 좀 편하게 날아가고, 좀 힘이 비축된 애가 또 앞으로 가서 날아가서 그렇게 대열을 간대요. 근데 그중에 어떤 약한 녀석이 뒤처지면요, 그 팀 가운데 가장 센 녀석이 그 뒤처진 애와 같이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힘을 얻고 힘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시베리아로 가거나 같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참 그런 부분들이, 이 교회 생활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멘토가 다 있죠? 여러분의 멘토가 누굽니까? 당신이 내 멘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바라다 보는 사람은 드물고, 제가 보니까 교인들은 장로님을 바라다 보고 안수 집사님을 바라다 보고, 그리고 권사님들을 바라다 보고, 나는 저 장로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는 저 안수 집사님처럼 나는 저 권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리고 멘토를 정해놓고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돌아보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고, 아무도 웃어주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들어오면서부터 친절하게 하고, 들어와서도 친밀하게 하고, 우리 여성교회, 우리 남성교회, 우리 목장 뭐 이렇게 하면 그분이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말이 많아요. 그러면 자유가 있으니까 교회는 말이 참 많습니다. 말이 막 떠다녀요. 그냥 막 날아다녀요. 말은 뛰어다니지만 그냥 말은 막 날아다닙니다. 별소리가 다 들리지만 우리는요, 그런 곳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망으로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는 것. 오늘 24절,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또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 습관 가지 않고 잘 모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위티 박사는요, 격려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는요, 파루쿠스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나쁜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선행을 격려하며, 그 말은요, 자극한다, 선행을 자극하고 선행을 환하게 한다, 성질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목사들이 예배 참석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성나게 하고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주의를 성소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지난주에 교회 잘 오셨습니까? 또 요즘 왜 교회 잘 안 오시죠? 그렇게 묻는 것이 여러분들을 찌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극하고 성질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모이는 습관을 드는 것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25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잘 예배에 참석하라는 말입니다. 과연 내가 예배에 충실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이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대요. 다 돌아가신 이유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지 않고 예배 참석 안 해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예배 참석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율했느냐? 예배 참석하려고 일을 조금 덜 했느냐? 예배 참석을 위해서 일찍 일어났냐? 또 주일 성수를 위해서 직장 문제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예배 참석하느냐? 성도들이 영이 나약해지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일의 시점이 예배에 충실하지 않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 병들기 시작하는 거고, 병이 깊어지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징조를 보이는 겁니다.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장로기 때문에, 안수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예배에 충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교회 생활이 곧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아까 격려는 자극이라고 그랬고 성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을 자극합니다. 성내게 합니다. 화내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잘 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오늘 개인적인 구원 생활과 또 세상에서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